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룻기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에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함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축복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살펴본 룻기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면 보아스는 엘리멜렉 가정에서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부터 기업 물을 자 곧 고엘의 권리를 양도함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룻기서 4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보아스는 그 증인들 앞에서 거기 증인으로 있는 베들레헴의 장로들과 거기 있는 백성들 앞에서 내가 엘리멜렉 가정의 기업을 물을 책임을 다 이행하겠노라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자 성문에 있던 모든 백성들과 장로들이 축복을 하는 겁니다. 축복을 해요. 보아스와 룻을 축복을 하는데 그 축복의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네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런 축복을 했습니다. 첫째로 보아스와 결혼하는 룻이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이 두 여인과 같게 해달라고 먼저 축복을 합니다. 야곱은 라헬과 레아 두 여인으로부터 12아들을 얻습니다. 그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베들레헴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기를 라헬과 레아 이 두 여인은 이스라엘 집을 세운 국모, 그 나라를 세운 그 어머니와 같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레아가 언니죠. 그런데 라헬을 앞세운 것은 지금 베들레헴 땅에 라헬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리고 라헬의 묘비가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베들레헴 사람들이 더 라헬을 친숙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라헬을 앞세웠던 것 같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하여튼 베들레헴 사람들이요, 지금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여인처럼 룻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여인이 되라고 축복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엄청난 축복이죠.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이 룻으로 인하여 그 가정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 이상의 축복이에요. 이 축복은요, 사사시대에 영적으로 어두워진 완전히 망해서 무너져 버린 이스라엘이 이방 여인인 룻으로 인하여 다시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축복이었던 것이에요. 결국 이들의 축복대로 룻을 통하여 다윗이 태어났고 이스라엘이 든든히 세워졌으며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든든히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축복은요,
보아스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축복은 룻을 축복한 거예요. 룻이 라헬과 레아처럼 그렇게 존경받는 위대한 그 여인이 되기를 축복했고요. 두 번째로는 보아스를 축복하는데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브랏과 베들레헴은 지금 반복돼서 이야기 이렇게 나오는 것을 봐서 동일한 지명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에브랏과 베들레헴은 같은 지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성경에 에브랏과 에브라다는 같은 말이에요. 어디에는 에브라스로 나오고 또 어떤 데는 에브라다로 나오는데 같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은요, 야곱이 베델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그동안 잊고 있었던 그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그것을 이 베델 올라가서 다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돌아오는 길에 바로 에브랏에서 머무르게 되는데 거기서 라헬이 진통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라헬이 산곡 끝에 베냐민을 낳아요. 12번째 막내 아들이죠. 그리고는 거기서 라헬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진통 끝에 아들을 얻고 이제 죽었는데, 그래서 그 야곱이 에브랏에다가 장사를 지내지요. 그리고 그의 묘 앞에다가 비석을 세웁니다. 이렇게 해서 에브랏이라는 말이 창세기 35장에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35장 19절에 이 구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에브랏 곧 베들레헴, 그러니까 같은 지명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창세기 48장 7절에도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다 라고 설명해 놓았어요. 에브랏과 베들레헴은 같은 지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룻기서 1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 두 지명 사이에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룻기서 1장 1절에 보면 엘리멜렉을 유다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유다 땅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사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2절에서는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 이 차이를 우리 성경으로 보면 참 캐치업하기가 좀 어려운데 영어 성경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NIV 성경에 보면은요, 유다 베들레헴에서 온 에브랏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에는 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의 에브랏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국 공동성경 번역본대로, 그러니까 공동성경은 좀 쉽게 번역한 겁니다. 좀 쉽게 번역하면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들은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은 유다 베들레헴 태생으로서 에브랏 집안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겁니다. 베들레헴은 지명이고 에브랏은 집안 사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같은 지명이지만 에브랏 사람들이라고 말할 때에는 에브랏이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베들레헴이라는 지명보다도 에브랏이라는 그 문중, 에브랏이라는 가문, 그 가문을 좀 더 강조할 때에 에브랏이라는 말을 첨부한 겁니다. 에브랏 사람들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도 이게 궁금했어요. 에브랏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기에 그것을 특별히 그냥 베들레헴 하면 될 거를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라고 했을까? 그래서 제가 좀 더 연구해 보았습니다. 역대상 4장 4절에 보면 이 훌이라는 사람을 에브라다의 맏아들이며 베들레헴의 아버지라고 설명해 놓았어요. 훌을 에브라다의 맏아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맞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와 함께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한 또 하나의 믿음의 사람이 있죠.
갈렙. 이 갈렙의 첫째 아내가 죽자 둘째 아내를 얻습니다. 그 둘째 아내의 이름이 에브랏이에요. 그 에브랏에게서 태어난 아들 이름이 훌입니다. 그러니까 훌은 에브라다, 그러니까 에브랏의 맏아들이 맞죠. 예. 그러니까 이 훌이라는 사람은 갈렙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유다 족속입니다. 여호수아는 유다 족속 아니에요. 갈렙이 유다 족속입니다. 그 갈렙의 그 둘째 아내에게서 낳은 아들 이름이 훌이었어요. 그런데 이 훌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두 번째로 베들레헴의 아버지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피곤해서 손이 떨어지면 이스라엘이 패하고 이런 일이 막 반복해서 일어나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를 안 치고 양편에서 피곤한 손을 붙잡아 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훌이에요. 그 훌이 이스라엘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었는데 그 훌의 자손들이 베들레헴에서 기업으로 받은 그곳에서 함께 모여 살았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에브랏 사람들이다. 이렇게 불린 겁니다. 믿음의 자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말 하잖아요. 뼈대에 있는 집안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은연중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다 지파, 갈렙의 자손들이다. 그 유명한 그 훌의 자손들이다. 여러분, 이 건국의 아버지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아주 유명한 사람, 건국하는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아주 제일 큰 공헌한 사람, 건국의 아버지라는 말을 쓰는데 그 베들레헴의 아버지라는 말은 뭡니까? 훌로 인해서 베들레헴이 유명하게 되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의 아버지다 이렇게 불렸던 것 같아요. 이것을 요약하면 바로 이거죠. 베들레헴의 에브랏의 후손들, 바로 갈렙과 유대지파 중에서도 이 갈렙과 훌과 그들의 후손들이 하나님께 기업으로 받은 그 기업을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내려온 그 믿음의 사람들, 그것을 강조할 때에 에브랏이라는 말을 사용한 겁니다. 이것은 다윗을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다윗을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2절에 보면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의 이새의 아들이라고 설명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인데 이 이새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유다 베들레헴의 에브랏 사람, 그 에브랏 사람인 이새의 아들이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다윗은 에브랏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강조한 겁니다. 나중에 미가 선지자가요,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거든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메시아 예언을 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사실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말 성경에 거의 언급되지 아니한 아주 작은 동네입니다. 그리고 에브랏 사람, 누가 에브랏 사람을 압니까? 여러분, 에브랏 사람이면 누구지 아셨어요? 저도 이거 연구하기 전에는 에브랏, 왜 베들레헴 에브라다, 저도 뭐 그냥 같은 지명인가 보다 여기까지만 생각했지.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태어난 것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난 것으로 베들레헴 에브라다 얼마나 유명한 곳이 되었습니까?
제 생각입니다만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가장 유명한 분이 예수님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으로 유명한 인물이 다윗이겠고요. 그 다음 유명한 사람이 베들레헴의 아버지, 거기까지는 쳐줘야 되잖아요. 베들레헴의 아버지 훌이겠고요. 그 다음 유명한, 베들레헴에서 유명한 사람은 보아스인 거예요. 이렇게 보아스는 베들레헴 사람들의 축복처럼 에브라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물론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 왕이 태어났고요. 그로 인해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구원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베들레헴의 장로들과 베들레헴의 백성들이 보아스와 룻을 축복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들으시고 그 축복대로 보아스와 룻을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충분히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축복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축복을 들으시고 그대로 축복하시는 축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축복을 그대로 들으시는 겁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이후에 그 정탐꾼들이 불신앙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냥 난리 법석을 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그냥 끝까지 나신 거예요. 그래서 전염병을 보내서 다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모세 너의 후손으로 내가 새로운 나의 백성 만들겠다. 그때 모세가 그냥 간절히 자기 생명 놓고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을 살려달라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민수기 14장 20절입니다.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모세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가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28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에요.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거는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시는데 이것을 더 강조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영원한 맹세잖아요.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해줄게.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며 그들의 말대로 광야에서 다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은혜화평강교회가 축복하는 축복의 말을 서로서로 축복해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축복하는 공동체가 됩시다.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도 축복하는 공동체가 됩시다. 하나님이 우리 말을 들으신다면 축복해 줘야지요. 네가 그렇게 해가지고 잘 되나 보자. 축복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28절에 보면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누가 여러분에게 모욕하잖아요. 그럼 우리 보통 어떻게 반응합니까? 못 참지요.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 우리를 향하여 저주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다가 뒤로 넘어져도 그냥 코가 깨져버려라. 그러면서 막 저주하면 그를 위하여 뭐 하라고요? 축복하라. 여러분 이웃에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축복하시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복 받습니다.
우리 은혜화평강교회가 축복하는 공동체가 되면 우리 교회가 축복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축복받는 거예요. 나오미를 보세요. 얼마나 축복을 잘하는지 몰라요. 베들레헴에서 돌아올 때 두 며느리가 자기 따라 가겠다고 쫓아옵니다. 그 두 여인을 향하여 나오미가 축복을 합니다. 룻기서 1장 8절 9절에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선대하기를 원하노라. 축복합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딸처럼 축복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후에 며느리 룻이 보아스에게 은혜를 입습니다. 그의 밭에서 곡식을, 떨어진 이삭을 잔뜩 주워 왔다고 나오미에게 이야기를 하자 나오미는 그 말을 듣고는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룻기서 2장 20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이처럼 나오미는요, 축복해주는 여인이었어요. 축복해주는 여인이었어요. 보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보아스라는 이 사람 얼마나 축복자라는지 몰라요. 보리를 추수할 때가 되어서 보아스가 이제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 밭에 나아갑니다. 가보니까는 밭에서 땀 뻘뻘 흘리는 그 일하는 사람들이 보인 거예요. 그 일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축복을 합니다. 룻기서 2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축복합니다. 보아스가 지금 밭에서 이삭을 줍는 젊은 여인을 봅니다. 그래서 옆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저 여인은 누구냐 묻습니다. 그랬더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방 땅 모압에서 쫓아온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보아스는 룻을 축복합니다. 룻기서 2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멋있는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축복하잖아요. 여인을 향하여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너가 복받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네게 상 주시기를 원한다. 보리 추수가 끝납니다. 마지막 날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이제 다 들었잖아요. 룻이 목욕하고 이제 밤중에 보아스가 눈 그 잠자리 한밤중에 그의 발 끔찍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눕습니다. 보아스가 깜짝 놀라서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뭐라고 합니까? 룻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당신의 옷자락으로 여정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면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말을 들은 보아스가 보인 반응이 뭡니까?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겁니다. 룻기서 3장 10절에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좋습니까? 축복의 말을 합니다.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어떻습니까? 이렇게 나오미가 며느리를 축복하고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보아스와 룻이 그의 축복대로 복을 누렸지요? 그리고 나오미 자신도 복 받았잖아요. 보아스를 보세요. 보아스가 이렇게 룻을 축복했더니 룻이 축복받았습니다. 룻을 축복한 보아스 자신도 축복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은요, 아내를 그냥 드립다 대고 축복하면 누가 축복받아요? 아내가 축복받으면 자기는 뭐예요? 함께 축복받는 거예요. 아내를 저주하는 사람, 자기를 저주하는 겁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을 위해 기도할 때 그냥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만 축복받습니까?
자기도 축복받잖아요. 축복하며 기도하십시오. 베들레헴 장로들과 백성들이 보아스와 룻을 축복했을 때에 보아스와 룻이 그들의 축복대로 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 자신도 복받은 거예요.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이 얼마나 유명한 땅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이 베들레헴에서 그들의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 다윗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게 된 놀라운 가문과 기업을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 놀라운 겁니다. 우리 은혜합평강교회가 이웃을 축복하고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서로 축복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우리가 복받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위해서라도 축복하며 기도한다면 성도들끼리 기도할 때는 얼마나 더 축복해야 될까요?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도 축복한다면 우리 성도들 아니잖아요. 성도들 아닙니까?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끼리는 더더욱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축복하며 기도하십시오. 이 아들을 축복하옵소서, 이 아들을 복되게 하옵소서, 이 아들을 형통케 하옵소서. 늘 축복하며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이 나라를 책임질 수 있는 정치가가 나오고 예술가가 나오고 과학자가 나오고 목회자가 나오고 이렇게 나오기를 위해서 여러분 축복하며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가문에서, 우리의 신앙 공동체인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들레헴의 장로들과 그 백성들이 11절에서 두 가지로 축복을 했죠. 첫 번째로는 룻을 위해서 축복을 했고 두 번째로는 보아스를 위해서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세 번째 축복이 나옵니다.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네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은요, 보아스와 룻을 함께 축복한 겁니다. 이 룻으로 하여금 네게, 그 보아스에게 상속자를 주셔서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기를 원한다는 축복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가문이 번성하기를 원한다, 이런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축복을 자세히 보면 아주 특이합니다. 11절에서는요, 룻을 라헬과 레아, 이스라엘의 국모로 추앙받는 그 라헬과 레아의 비유를 했는데 12절에는 누구와 비유를 했습니까? 다말이라는 여인과 비교하고 있어요. 아니, 비교할 사람이 없어서 다말과 비교하냐고, 이런 생각 여러분 들지 않으세요? 아주 특이합니다. 야곱이 임종시에 12아들들을 모아놓고 축복하면서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유다에게 이르러서 이런 축복을 합니다. 창세기 49장 10절입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예언은 간단히 말하면 유다 너의 자손에게서 이스라엘의 왕이, 그리고 메시아가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놀라운 축복의 예언입니다. 유다 지파에게서 다윗 왕이 나오고 유다 지파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것이라는 놀라운 축복의 예언을 유다에게 해준 겁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영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근데 유다가요,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그래가지고 이방 땅을 전전하다가 거기서 살게 됩니다. 거기서 이방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해요. 그래가지고 세 아들을 얻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을 다말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다말은 유다의 첫째 며느리예요.
그런데 첫째 아들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유다는요, 그 당시에 그 계대 결혼법에 의해서, 제가 설명드렸죠? 형제간에 계대 결혼법에 의해서 다말을 둘째 아들과 다시 결혼을 시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둘째 아들도 자녀를 보지 못하고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는, 이 시아버지는 다말을 친정집으로 보냅니다. 거기서 정숙하게 잘 기다리고 있어라. 셋째가 어리니까 좀 장성하면 그때 다시 부르마. 그리고 친정집으로 보낸 겁니다. 이제 세월이 지나가지고 셋째 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했는데 이 다말이 그 소식을 듣고 있는데 깜깜무소식이에요. 부르지를 않아요. 그러던 어느 날 유다가 자기 친정집 근처로 여행 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말이 좀 뭐한 말이지만 창녀로 분장을 해요. 이 시아버지 그 유다가 알아보지 못하도록 창녀의 모습으로 변장을 하고 잠자리를 갔습니다. 그리고는 화대를 대신에 유다로부터 그 증표를 달라고 합니다. 유다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증표로 받고 헤어집니다. 그러면서 석 달 후에 유다는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노발대발해가지고 그냥 이 다말을 당장 끌어오라고 그래가지고 불태워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이 다말이 슬쩍 꺼내놓은 게 유다로부터 증표로 받은 그거예요. 도장과 끈과 지팡이. 유다가 보니까 자기 거거든요. 그때 하는 말이 이 물건의 임자로부터 임신했습니다. 이런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유다가 자기 것을 확인하고는, 그리고 자기 씨인 것을 확인하고는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오히려 그가 나보다 옳다. 이런 말을 합니다. 다말이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요? 남자가 그리워서? 아니, 남자가 그리우면, 왜 나이 많은 그 시아버지를 원합니까? 젊은 남자들 더 많은데. 그리고 남자 품이 그리우면 시아버지 모르게 해야죠. 들키면 죽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다말은요, 자기가 들키면, 잘못되면 죽게 될 위험을 각오하면서까지 굳이 시아버지 유다와 관계를 맺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 한 가지예요. 다말은 비록 자기가 이방 여인으로부터 나아진 그한 여인이지만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 유다 지파의 가문을 이어야 된다.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이 가문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그 한 가지 열정, 소원,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다말이라는 여인은 이 유다의 가문을 지키려고 자기를 희생한 거예요. 자기를 헌신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얼마나 부도덕한 여인입니까?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말은 하나님의 기업으로 받은 이 유다 지파, 유다 가문을, 그 씨를 이어나가야 된다는 그 신념 하나 때문에, 그 믿음의 행위로 시아버지께 모르게 나간 겁니다. 그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 낳은 아들이 베레스입니다.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은 베레스의 집과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어떻습니까? 다말과 룻 공통점이 있잖아요. 믿음으로 이어받은
그 신앙의 그 기업 가문이 끊어질 위기에서 다말과 룻은 바로 그 가문을, 믿음의 가문, 믿음의 기업을 이어나갔던 여인들이었다는 겁니다. 다말은 생명을 무릅쓰고 수치함을 무릅쓰고, 룻은 자기의 그 고향 땅, 자기의 친한 친구들이 있고 자기의 친척들과 부모님이 있는 그 모압 땅을 버리고 시어머님 나오미를 쫓았던 그 원인, 그 이유는 한 가지였다는 것이죠. 믿음의 가문, 믿음의 기업,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기업을, 그 후손을 이어가겠다는 것, 이것 하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중에 여인들이 5명 나오는데 그 중에 2명이 다말과 룻입니다.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로 영광스럽게 여기는 그 다윗의 가문에 당당히 그 이름을 영광스럽게 올리게 된 겁니다. 다말과 룻을 세상의 관점으로만 보면 얼마나 세속적이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들을 믿음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물줄기를 이어간 여인이라고 높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약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헌신하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헌신하기만 하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드높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온 세상이 얼마나 세속화되었습니까? 속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속에 속물이 가득하고 세상 정욕으로 가득하고 죄의 정욕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점점 멀어져가는 이 세속화되는 이 삶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은 룻과 같은, 다멜과 같은 그 믿음의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우리 은하병강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믿음으로 이어가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헌신하며 나아가십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고 빛나는 면류관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